자,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이제 이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의 지도라 그랬죠. 예수님은 평생을 이 팔레스틴 땅을 벗어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안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스라엘은 크게 세 지역으로 구별이 된다. 제일 위쪽을 뭐라? 갈릴리. 그 다음에 가운데가 사마리아. 그리고 제일 밑에가 유대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이 세 지역을 오며 가며 하게 된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바로 이 예루살렘 옆에 있는 요단강에서 시작은 했지만 예수님의 대다수 사역, 3년 6개월의 대부분의 생애 사역이 이 갈릴리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대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 다 어디서 만나요? 갈릴리 지역에서 만나요. 12명의 제자도 다 여기서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사역도 거의 대부분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거의 대부분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는 지나가시면서 한 번씩 들리곤 하죠. 성경에 보면 크게 두 번의 사마리아에서 사역하셨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마리아에서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런 과정으로 한 두 번 정도 들리게 되시고 또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유대 지역의 사역은 대부분 사실은 예수님이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고 그런 것보다는 어떤 일을 많이 하냐면 거기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논쟁, 토론, 또 꾸짖음, 책망하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이 이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죠. 예수님이 우리가 알듯 이 예루살렘 옆에 있는 이 요단강 주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광야로 이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뭐 하러 가요? 시험을 받으러 가요. 40일 동안 여기서 금식을 하시고 마귀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게 되죠. 이 시험이 첫 번째가 돌이 떡이 되게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할 거다. 세 번째는 내게 경배하면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 세 가지 시험이 예수님이 왜 굳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았는가? 왠지 기억나요? 이 시험은 바로 인류가 당면한 모든 인간들이 여기에 당면한 문제였고 모든 인류가 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아서 실패하고 넘어졌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그죠? 그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기심으로써 우리를 대표해서 이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사건이 바로 이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하게 되시죠.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과정들을 여기서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4명의 제자를 만났다 그랬죠. 누구? 베드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이 4명의 제자를 여기서 만나세요. 바로 여기 갈릴리 지역에서 만나고 특별히 고기 잡가하고 있던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게 된다. 그거 기억납니까? 똑같은 지역인데 이 갈릴리 여기 호수를 어떤 사람은 여기를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를 바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 차이가 뭐 때문인지 기억나요? 안 나지. 안 날 거예요. 자, 왜냐? 왜 누구는 똑같은 갈릴리 이 호수를 누구는 호수라고 부르고 누구는 바다라고 부르냐? 이 호수라고 부르는 사람은 대표적인 사람이 마태죠. 바다라고 부르는 사람은 마태죠. 왜냐하면 마태는 이 바로 여기 옆에 있는 큰 지중해라는 바다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는 여기가 바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원체 크니까. 그러나 이거를 호수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누가예요. 누가는 이방 사람이고 이 지중해를 건너본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큰 바다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봤을 때 이 갈릴리는 호수에 불과해요. 호수에. 그래서 똑같은 지명을 두고 누구는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누구는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4명의 제자를 만나고 그들에게 부르시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자가 됐다는 것은 모든 생업을 버리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풀타임 사역자가 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들은 뭐하고 있어요? 고기잡이는 계속 하고 있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또 예수님이 부르실 때마다 가서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훈련을 받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제자들 만나시는 후에 어떻게 되죠? 첫 번째, 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예수님이 거기 초대받죠. 근데 거기에 누구를 데리고 와요? 4명의 제자. 누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요. 그리고 거기서 어머니도 함께 동행하죠. 아마 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초대를 받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있고 그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6개의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떠서 뭐예요? 그 잔치 자리에 그죠? 갖다 주라고 하면서 거기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들을 보게 되는데, 근데 거기 있던 사람들은 이 잔치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몰랐어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하인들, 물 떠갔던 하인들과 제자들, 그리고 어머니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예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킨 것은 그 혼인잔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에게?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다. 왜 제자들을 보는 앞에서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행하셨느냐?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었죠. 그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이었다. 자,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유월절이 됩니다. 이제 이 기간이 6개월이 된 거예요. 6개월 동안 예수님은 그러니까 뭘 하신 거예요?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 뭐예요? 갈릴리에 올라가서 나머지 한 6개월 정도, 한 5개월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한 5개월 정도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했던 일들을 하셨다. 그리고 첫 번째 유월절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유월절이 되면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죠. 왜? 유월절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예외 없이 모든 남자들은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뭘 해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예수님도 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갑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이 성전을 방문하게 되는 사건이죠. 즉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의 첫 번째예요. 어린 시절에 계속해서 성전에 갔었을 거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고, 이제 30세가 되어서 메시아로서의 첫 성전을 딱 갔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딱 가보니까 거기 뭐가 있어요? 장사치들이 있어요. 거기 두 부류의 장사치가 있었다 그랬죠? 기억나요? 한 부류는 거기서 양을, 여러 가지 재물들을 파는 사람, 또 한 부류는 환전을, 돈을 바꿔주는 사람. 예수님이 보니까 성전이 어떻게 돼 있어요? 강도의 소굴이 돼 있어요. 장사꾼의 소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거기를 뒤집어 엎어버리죠.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의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바깥 뒤집어 놨으니까. 도대체 이제 아마 지금 뉴스가 있었다면 뉴스 일면 특집 기사로 나왔겠죠. 예수 성전 뒤집어 놓다 뭐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소문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예수란 사람이 성전에 와가지고 뒤집어 놨대. 아주 속이 시원해 라는 사람도 있고,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성전에 나타나서 성전을 뒤집어 놓고 우리의 사업을 지금 방해하고 있다. 어쩌면 좋겠냐 하는 이제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 아마 예루살렘 주변에 어떤 여관에 머물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의 소문을 그날 낮에 예수님이 성전을 발칵 뒤집어 놨다는 이 소문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누구죠? 제사장 아니에요. 선지자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당시 바리새인이요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기득권 세력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짐작해 보건대
이 니고데모는 그나마 바리새인들 중에서는 참 경건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인 것 같고 항상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어떤 그런 목마름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한번 만나보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아주 신선한 어떤 분이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저분이 뭐지? 왜냐하면 자기도 짐작해보건대 평소에 성전에서 양을 팔면서 장사를 하고 이익을 남기고 돈을 환전해주면서 거기서 또 수수료를 남기고 하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게 아마 본인의 마음에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마음에 어떤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노골적으로 그동안 아무도 말할 수 없고 아무도 건들지 못했던 그런 것을 건들고 뒤집어 놓으면서 한편으로는 자기 안에 있었던 목마름을 해소시켜줬던 그분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저분이 도대체 누굴까? 누군데 아무도 그동안 건들지 못하고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을 자행했을까? 만나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언제 찾아오냐면 밤에 찾아와. 야음을 틈타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어두운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유는 뭘까요? 본인의 신분이, 그렇죠. 자기는 쉽게 말하면 그 당시 기득권 세력이고 바리새인이고 공직자. 만약에 자기가 예수님과 접촉하고 예수를 만났다는 얘기가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면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몰래 사람들 눈을 피해서 밤에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니고데모가 묻는 게 뭐예요? 사실은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알고 싶었던 건 예수님의 정체였을 거예요. 당신이 누군가?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알아보는 과정 속에서 니고데모가 던졌던 질문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런 걸 물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비로소 니고데모가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진짜 선지자구나.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분이구나. 어쩌면 이분이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증거가 뭘까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지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니고데모. 결국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보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마 그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아마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는 안 나타나. 예수님 죽기까지. 잠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일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발칵 뒤집어 놓고 기득권 세력 즉 있었던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하기 시작했어. 열띤 토론을. 그 예수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 이제 니고데모는 은연중에 예수님의 편을 드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살짝 비치긴 해요. 그러나 그때까지 본격적으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그때까지는 용기가 없었던 것 같고 아직까지 믿음이 확고하지 못했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이때 니고데모가 예수를 만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을 끝나고 니고데모를 만나고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다시 이제 어디로 가요?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요. 예수님의 집이 여기 있고 사역을 주로 여기서 하니까 이제 올라가는 길에 한 군데를 들리게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밖으로 돌아가거나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을 안 했기 때문에. 왠지 알아요? 왜? 그 사람들은 왜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업신여겼느냐?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가 섞여 있어요. 원래 뿌리는 같은 유대인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의 역사를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면서 여기 사람들이 나중에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막 통혼하게 돼요. 즉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혼혈인들이 막 생겨나게 돼요. 그 혼혈인들을 뭐라고 불렀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기 당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약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면서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을 결혼시키고
문화를 섞어버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났던 그런 피가 섞인 혼혈인들의 후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했다. 그래서 상종을 안 했어.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런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상처가 있었던 거 미워했고 그래서 서로 상종을 안 했어.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어디에 들러요? 수가라는 한 동네에 들리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이 수가에 잠깐 들려서 아마 여기가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피곤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물도 없고. 그래서 우물가를 찾아서 이 수가성 한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마침 예수님이 계실 때 한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 여자가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래서 아무도 상종하지 않았던 이 수가라는 지역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우리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자녀고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누구도 혼혈인도 이방인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도 관심이 있으시고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사실은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어떤 통념을 깨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를 들러서 수가에서 이 여인을 만나서 회심시켰던 사건은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질문. 예수님을 만났던 이 여자는 결혼을 몇 번이나 했던 여자인 줄 알아요? 몇 번? 몇 번? 몇 번? 3번. 3번. 땡. 지금 마지막에 살고 있는 남편이 6번째 남편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갈릴리로 오죠. 갈릴리 지역으로 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막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원래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예요? 나사렛이었죠. 그죠? 예수님은 태어난 곳은 이 유대 지역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예수님은 어디서 자라요? 나사렛 어렸을 때부터 나사렛으로 이사를 가서 나사렛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별명이 붙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는 나사렛인 집을 떠나서 어디로 이사를 갑니까?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요. 가버나움. 거기서 예수님이 집을 얻어놓고 거기서 삽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게 되죠. 이때 예수님께서 여기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기도 하고 본인이 또 제자들의 집을 방문하기도 하고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모르긴 해도 아마 예수님의 집에 수시로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 같아요. 이날도 한 집에서 예수님의 집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아마 예수님의 집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짐작도 해봐요. 예수님의 집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온 거 보면. 그날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누군가가 얘기를 전해요. 예수님, 밖에 손님이 왔어요. 누군데? 가족들이 오셨어요. 이때 예수님이 거기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내 가족이냐? 여기 있는 너희가 내 가족이 아니냐? 그러면서 진정한 가족의 개념을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설명해 줘요. 예수님이 말하는 가족은 뭘까요? 혈육, 즉 같은 피, 한 뱃속에서 태어난 어떤 혈육이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족은 뭐다? 믿음을 공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믿음을 가진 그런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그때까지는 누가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 가족이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예수님은 진정한 가족은 같은 믿음을 공유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형제고 내 가족이다 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죠. 이게 바로 이 가버나움 예수님의 집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사역을 막 하는 가운데 나중에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집을 찾아와요.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런 중에 어떤 얘기를 듣게 되냐면 베드로가 유일하게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성경에서 공개하고 있는 유일하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일체 얘기가 없는데 베드로만 누가 등장하냐면 장모가 등장해요. 장모가 있다는 것은 결혼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정황상 이 베드로가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는지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서 알아 누웠다. 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장모님의 집에 친히 베드로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 장모님을 고쳐줘요.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베드로의 장모님이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여인이 됩니다. 그 얘기가 나오죠.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도 자기의 제자들과 그죠? 그런 자기 어떤 따르는 사람들을 챙기고 살피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아마 그리고 예수님의 보석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의 사역자로서의 길을 걸어가야 될 텐데 그러려면 누구의 협조가 필요해요? 가족들의 협조가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친히 베드로의 집에 신방을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히 신방을 가서 베드로의 어떤 가족들을 만나고 베드로의 장모님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아마 말씀을 가르치시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런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한 이제 산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건이 있어요. 베드로가 거기 예수님께서 한 산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죠. 거기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불려지기도 해요. 예수님이 산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쳤던 그 내용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한 산에서 가르쳤다 그래서 뭐라고요? 산상수훈이다 라고 말해요. 바로 이 산상수훈의 산이 어디예요?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정확하게 어딘지는 몰라요. 이 북쪽의 갈릴리의 한 산에서 가르쳤을 것이다. 이 산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았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시작하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또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장황하게 쭉 가르치십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가르쳤던 이 산상수훈이 어느 지역에? 갈릴리에서 있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알듯 거기서 말씀을 이제 한참 전하시고 그 산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건데 때가 되니까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배가 고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모였을까? 5천 명. 어떻게 알았어? 근데 여자 빼고 아이들 빼고 남자만 5천 명이었어요. 20세 이상의 장정만 5천 명. 그러니까 거기 있는 여자들하고 아이들하고 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았겠죠. 아마 모르긴 해도 좋게 10,000명은 넘지 않았을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도시락을 싸왔을까 안 싸왔을까? 왜? 왜 안 싸웠을까요? 금방 끝날 줄 알고가 아니고 예수님이 보통 말씀을 가르치고 하면 하루 종일 가르쳤어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는 하루 종일 시간을 비워놓고 하는 거예요.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 간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물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듣다가 중간에 가버린 사람도 있겠지만 거기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수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왜 도시락을 안 싸왔느냐? 거기 보니까 도시락을, 물론 개 중에는 도시락 싸온 사람도 있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락을 안 싸왔어요. 이유는 가난해서. 가난해서.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예수님, 이제 끼니 때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 이제 돌려보내시죠. 돌려보내서 가서 각자 밥 먹고 오라고, 이제 이 사람들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니네들이 이 사람들의 양식을 좀 줘라. 그러니까 제자들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요? 남자만 5천 명인데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한 제자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누구였을까? 예수님, 한 아이가 도시락을 갖고 온 게 있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챙겨온 어린아이 도시락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제자가 이 아이의 도시락, 너 이 도시락 잠깐만 줄래? 갖고 예수님께 가요. 예수님,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 제자가 누구였을까? 누군지 알아요? 아까 4명의 제자 있었죠. 누구?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요한. 4명 중에 누구였을까? 야고보. 어? 야고보? 사지선다형. 누구? 야고보. 요한. 정답은? 요한이네. 안드레입니다. 나 틀렸네.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누구예요? 베드로 동생. 베드로 동생이에요. 안드레가 뭐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예수님 혹시 이거라 도움이 될까요? 가져왔어. 그러니까 안드레는 굉장히 보면 성경에서 그려내고 있는 안드레의 성향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수님을 아마 잘 수행하는 어떤 비서였던 것 같기도 하고. 안드레가 그걸 두고 왔어. 안드레가 가져왔을 때는 예수님이라면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다 이렇게 몇 명씩 짝을 져서 앉히세요. 제자 사람이 다 여러분 앉으세요. 좀 앉아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예요? 하늘을 향해서 축사해요. 축사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양식으로 이 백성들을 먹여주십시오. 아마 기도했을 것 같아. 그치?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져요? 넘쳐나요. 나눠주는 거예요. 막 제자를 갖다 줘. 들고 있었던 거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는데 이걸로 무려 거기 있었던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바구니나 남은 걸 거뒀더니 12바구니나 돼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누굴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지. 원래 저는 어떤 양식을 좀 비축해 놨었나 보다. 준비해 놓고 있었나 보다. 고맙네. 이 정도지. 그런데 말도 안 돼. 하면서 그런 기적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제자들. 안드레를 포함해서 거기 있었던 제자들이. 그 제자들만이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뒤에 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뭘 가르치고 싶었던 걸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온 산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산다. 너희가 진짜 먹어야 될 떡은 그런 떡이 아니라 바로 나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을 믿어야 산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기적을 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 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자꾸 나중에 예수님한테 떡을 한번 얻어먹고 오니까 이번에도 가면 떡 주겠지 하고 떡을 얻어먹으러 오는 사람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한번 그 얘기하죠. 너희가 왜 나한테 자꾸 몰려오는지 않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왜 나한테 왔지? 너희는 떡을 먹고 배부름 까닭이야. 또 떡 달라고 온 거야.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를 하시죠. 하지만 하고 싶은 얘기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지. 너희가 먹어야 될 진짜 떡은 하늘로부터 온 나야.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뭔 소리야? 떡 얻어 먹으러 왔다가 이상한 얘기만 하니까 어때요? 다 가버려. 나중에 예수님 제자들한테 그 얘기도 하죠. 너희도 갈래? 그때 베드로가 기가 막힌 말씀을 해서 예수님을 아주 기분 좋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슨 말 했을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혹시 알아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멋지죠? 가끔 베드로가 그런 멋진 말을 한 번씩 해. 우리 아까 그 얘기처럼 나중에 너희는 나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또 얘기해서 참 네가 복되다 예수님이 또 칭찬하게 됐죠. 어쨌거나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제자들에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이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가요. 어떤 절기였던 것 같아. 다시 또 절기가 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내려갔을 때 또 거기서 내려가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바리새인들이 옳거니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오니까는 막 따지고 든 거야. 당신이 도대체 뭔데 이 성전에서 막 소란스럽게 하고 성전을 뒤집어 놓고 뭐 니네 아버지 집이냐 어쩌니 막 하면서 너 도대체 누구냐?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냐? 하면서 예수님과 따지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논쟁하는 일들이 있어요. 복음서를 잘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올라가서 이 사역할 때는 주로 뭐예요? 기적을 행하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이렇게 주로 한다면 내려오면 여기서는 뭐예요? 얘네들하고 싸우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뭔가 듣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싸우러 오는 사람들 전부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 서민들, 평범한 백성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주로 종교 지도자들, 높은 고위 공직자들. 이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갈릴리 지역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구세주지, 구세주.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적이야, 적. 자기 자리를 위태롭게 만들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을 존경했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배웠고 또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지도자라고 생각하면서 바리새인들을 따랐어.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전부 다 바리새인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가? 예수님에게 다 몰려가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위협을 느낀 거예요. 이러다 우리 밥그릇 다 잃어버리겠다.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배우러 막 몰려오고 문제가 생기면 자기에게 와서 상담을 하고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자기에게 막 이랬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몰려가? 예수님에게 다 몰려가. 나중에 우리가 그런 에피소드 알죠? 세례 요한도 그 당시 아주 존경받는 지도자였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한의 제자가 되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요한의 제자들이 대부분이 예수님한테 다 가버렸어. 그러니까 그 남아있었던 몇몇 열심당원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아니 스승님 대부분 사람들이 다 예수라는 사람에게 몰려갑니다. 큰일 났습니다.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스승님 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 세례 요한이 아주 중요해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게 맞다. 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이렇게 섬기러 온 거지 나를 따르도록 하게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딱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자기의 역할이 뭔지를 알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오히려 그렇죠.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런 생각보다는 예수님을 적으로 알고
예수님을 못 따르게 만들려고 그러고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여버렸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느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똑같이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주어졌었고 똑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었지만 종교 지주자들, 기득권 세력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배척했어. 자기 밥그릇을 위협하는 적으로만 간주했어. 그러나 갈릴리 지역에 있던 사람들 어떠세요? 대부분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르고 구원자로 믿고 그랬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 구원을 받고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잖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가 그려내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어떤 메시지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